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마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으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은혜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머리날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드는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가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을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모델로 보이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그들의 제도와 법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모델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걷도록 그들을 벌하기도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때로는 그 인도가 심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수르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이를 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방법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아수르의 오해가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강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수르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 제국은 그저 자신들의 강한 힘으로 약한 나라들을 침공하여 승리하고 그들의 영토를 취할 뿐입니다. 8절부터 11절에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아수르의 교만이 줄줄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절 이후에는 아수르의 교만한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힘이 있다고
약한 나라들을 약탈하였으며 또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높은 위치라고 뻐겨댔습니다.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들은 도끼일 뿐인데 자신을 나무꾼으로 여겼습니다. 흔히 백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그들에게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강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이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을 벌하신 하나님은 훗날 또 다른 민족을 들어 아수르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가 줄어들고 그들이 누렸던 명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델로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의 삶과 제도,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델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로는 아수르와 같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아수르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교회 안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 서로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아수르가 했던 오해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선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일부분 이해합니다. 일부분은 이해하지만 그 크신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날마다 조금씩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아수르가 했던 오해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델로서 세상에 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